결혼하면서부터 뭐 이렇게 시집살이가 시작되면서 종갓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어머님이 치매로도 계시면서 그걸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하고 제가 이제 불대에 입학하기 전에는 내가 좀 딱 부러지는 성격이고 좀 완벽주의자 성격이었습니다. 항상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 이런 성격이었는데 정토에 이래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선임 법문을 듣고 이제 천일 결사 입제도 하고 이제 깨장도 다녀오면서 부터는 이제 참회하는 그런 기도문을 알게 되었고 저 기도하는 시간만큼 더욱더 많이 이제 울게 되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참회해서 감사에 이제 이런 마음이 변하고 이제 남편과 딸도 진짜 많이 엄마가 많이 변했고 한마디로 많이 착해졌다 이런 말까지도 이래 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저 자신이 스스로 제가 우유부단해지는 것 같고 욕도 없어진 것 같고 자, 삶에 대한 흥미도 뭐 애틋한 그런 감정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모든 그렇게 꽉 잡고 있던 것을 그냥 놔버리니까 와 있었던 뭔가가 확 없어진 듯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애착심이라는 게 모든 게 이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누군가가 신랑이든 딸이든 뭐가 말을 하면은 뭐 그냥 그래 너는 너다 그래 알았어 해라 이제 뭐 딸도 네 대학생이니까 너 집 나가고 말면 말고 뭐 이제 이런 반항 아닌 이제 제 자신의 마장이 온 것 같은 그런 게 자꾸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되니까 이게 지금 또 현실하고 또 조금 안 맞는 거에서 제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제 머릿속에 번뇌가 계속 일어나니까 제 마음을 지금 다스리는 공부를 하는 게 지금 더 힘이 드는 것 같고 남을 바꾸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바꾸는 게 최고로 힘이 드는데도 알면서도 나 자신을 알면서도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처음에 깨장을 다녀오고 모든 것을 배웠을 때는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기뻤었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수행이 더 어렵고 더 불안하고 좀 두렵고 솔직히 자꾸 이 좀 한마디로 말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왜 그런지 스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내가 남편한테 집착을 한다. 또 자식한테 집착을 한다. 그러면 집착을 한다는 건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때요?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다가 그 집착을 놓으면, 즉 내 뜻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놔버리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장에 갔을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한 거는 지금까지 잡고 있던 거를 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집에 가서 남편하고 자식하고 부딪히니까 또 내가 자꾸 남편과 자식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잖아, 그죠? 놓으면 된다 해가 또 내려놓이 또 편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나도 모르게 딱 경기에 부딪히면 또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놔야 되는데 하는데 현실은 잘 안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놔야 되는데 안 나아지는 내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는 거는 무슨 병일까 이 말이에요. 그것은 놔야 된다는데 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야 편안해지는데 지금은 놓는 게 아니고 놔야 된다는데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든다면 어디를 가야 된다 하면 가면 되는데 안 가고 여기 있으면서 가야 되는데 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데 하고 안 가고 있으니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지. 그러니까 이게 괴로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놔야 되는데 놔야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뜨거우면 뜨거하고 놔야 되는데 쥐고
아이고 이게 놔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해라, 놔야 되는데 왜 난 못 넣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 왔던 그 편안함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에 막 내 식대로 집착을 하면 사람이 생기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도 사람이 생기가 있죠, 그죠? 생기가 있지만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놔버리게 되면 욕심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즉, 참 욕심을 놔버리면 그 괴로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괴로움이 없어지고 생기는 그냥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항상 세상 일은 한꺼번에 안 돼요. 그러면 괴로움도 없어지면 뭐도 없어진다? 생기도 없어진다. 의욕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 속에 의욕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는 의욕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게 괴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물건을 10kg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거 자체가 욕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0kg 들 능력이 없으면서 10kg를 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이거 괴로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지도 않으면서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해도 이게 괴롭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10번을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데 2번 해놓고 왜 아직도 안 이루어지나 이러면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 뭐라냐? 욕심이라 그래요. 욕심은 그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되는 줄 착각했거나 10번을 해야 되는데 2번 해놓고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건 다 욕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괴롭다 이거야.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라는 것은 하겠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2번, 3번 하고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10번을 시도해라 이 말이야. 근데 이 욕심을 버려라 할 때 그냥 모든 의욕을 다 같이 버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졌다. 의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남편이 뭐 해도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식이 뭐 해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무슨 사람인지 돌인지 고단한 버리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겠다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밥을 먹겠다 할 때 거기에 과식을 하는 거를 보고 과식을 하지 마라 이 말은 밥 먹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과식을 하지 마라 하니까 밥을 안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허기가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가 다시 왼쪽으로 치우친 격이 됐다. 즉 극단으로 치우쳐졌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자식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 하는 내 의도, 자식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내 의도는 버려야 된다. 그것은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아이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때는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애가 나한테 묻는 것 자체도 자기 알아서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묻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모르면 대답을 해줘야 된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주고 알면 아는 만큼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이런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여보 왜 늦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보 꽤 늦었네요. 이렇게 말하든지. 니야 뭐 12시에 들어오든 2시에 들어오든 니 내대로 들어오고 난 내대로 자고 이러면 이거 외면이지. 니하고 나하고는 딴 사람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늦게 들어왔냐 어쩌냐 맨날 싸우는 것보다 나아. 그러나 집착을 놔라는 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싸우지 마라 이거예요. 그 사람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래 넣는 거니까. 이유가 있어서 넣는 거니까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늦게 들어오면 어때요? 걱정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너무 늦었네요라든지 어떠신 일로 늦으셨느냐라든지 이렇게 물어봐야지. 시비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관심과 애정은 표현해야 되지. 그런데 왜 생기가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치우쳤다는 거예요. 꼭 이런 얘기예요. 아이가 그네를 탈 때 부모가 그네 옆에 붙어가 계속 아이 떨어질까 싶어 잡고 있으면 애 그네를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가 떨어지는 많이 좀 놔둬라. 제 맘대로 해보고 그래야 그네를 배울 거 아니냐. 좀 놔둬. 이러면 이제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럼 애가 그네 타다 떨어져가지고 죽어도 놔둬요? 또 이래 물어. 그거랑 똑같은 거다. 엄마가 아이에게 집착을 해서 아이의 안전을 생각한다는 게 지나쳤어. 아이 잡고 있으면 애는 그네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관심을 좀 꺼줘라. 넘어지든 자빠지든 지 알아서 하도록 좀 놔둬라 이 말이야. 그러나 애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지거나 다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없고 병원에 가야 된다. 내 자식이 아니라도 딴 애라도 다치면 병원에 가야 안 가요? 가니까. 그건 집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른이 아이를 돌보는 거에 속하고 성한 사람이 다친 사람을 돕는 거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 내버려둬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람이 죽는 걸 내버려둬요? 빨리 데려가서 치료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집착을 놔라 하니까 외면으로 가버렸다. 치우쳤다. 너무 가버렸다. 이런 얘기. 과식하지 말라니까 아예 밥숟가락 끊어버렸다. 이런.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해결이 되는데 그것에 따른 다시 부작용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해라. 자, 아이에 대해서도 물으면 대답을 해라. 아는 만큼. 전에는 모르는 게 간섭하잖아. 묻지도 않는데도 내가 지시하잖아. 그러지 말고 묻거든 얘기를 해라. 또 내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내 의견이 있으면. 왜 엄마인데 자식한테 자기 얘기를 못해요? 애가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면 일찍 내버려 두기는 왜 내버려 둬요?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할 수 있지.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스님의 법문의 뜻은 그런 게 아니다. 아이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나쁜 버릇을 계속 고집하면 그게 아이가 부처님 법을 자기식대로 잘못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기회를 몇 번 주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할 만한 몇 번의 기회를 주고는 얘기를 해야지. 구체적으로 딱 잡아가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질문 있으면 얘기해봐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이게 기도를 안 하다가 아침에 새벽에 5시 돼서 기도를 하다 보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 지극정성으로 남편 밥을 해달라 했을 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안 해주더니만은 이건 어떻게 4시 반에 일어나가 준비를 해서 기도를 잘 하느냐고 한 번은 술을 드시고 와가지고 나한테도 법문을 한번 들어보라고 3시간을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다 그러면서 안 들었을 텐데 저보러 가면서 들어줬었어요. 그냥 그러더만 그는 잠적고 이래 그 다음부터는 또 많이 또 달라지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때 이제 들어준 건 잘한 일이고 또 그렇게 말할 때 당신 말을 듣고 보니 그것도 옳은 얘기다. 옛날에 나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지극정성으로 기도할 건 상상도 못했다. 근데 일단 나를 한번 고쳐보려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다. 요거부터 먼저 해가지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게 되면 그 다음에 2번째로 당신 밥을 내가 정성 들여가 지어주는 걸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윗드거든요. 이렇게 딱 재치 있게 이제 얘기해야 돼. 그렇게 이제 안 먹으면서 차려줘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서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거 시험을 해봤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면 내가 시험에 불합격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남편이 볼 때
부처님한테 마음이 더가 있고 자기한테는 마음이 덜 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부처님 생각하듯이 나 좀 생각해 둬달라 이 말인데 그 말은 가만히 보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애정 결핍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심 좀 갖게 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 좀 봐달라 이 말이에요.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알았어 내 좀 봐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밥이 줘도 안 먹더만 이러지 말고. 그게 이제 나한테 관심 좀 더 가져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 예를 든다면 동생이 낳는데 엄마가 자꾸 동생 아기를 돌보니까 큰애가 와가지고 엄마 동생이 나보다 더 예뻐 이렇게 묻는 거는 동생만 쳐다보지 말고 나도 좀 쳐다봐달라 이 말이거든. 그 말 자체가.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의 의미를 못 새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남편이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구나. 전에는 너무 간섭을 해서 귀찮았는데 요즘 또 너무 관심을 안 가져줬었대요. 섭섭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씩 간섭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관심을 가져줘라. 저녁에 들어오거든 왜 늦게 왔어요? 이렇게 마음에는 별로 늦게 들어도 일찍 오도 상관하지 말되 말로라도 왜 늦게 들어와서 내가 당신 기다린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자꾸 해주라 이 말이야. 또 얘기해요. 할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수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또 안 그래요. 너무 이렇게 시시콜콜 다 간섭하는 거 싫죠? 그런데 또 너무 오든 가든 관심 안 가져도 싫잖아. 빈말이라도 조금 이렇게 약간씩은 너무 세게 말고 약간씩은 간섭을 해주는 걸 또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남편만 그런 게 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다. 둘이 같이 살 때. 그렇게 하면 니고 난 나고 아예 관심 안 갖고 살려면 중이 되면 되지. 중이 돼도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러는데 부부가 됐는데 그럼 관심을 안 가져주면 섭섭하지. 제일 서로 관심 안 갖고 넌 너고 난 나고 정말 관심 없이 사는 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너예요. 스님들 사이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명상하다가 옆에서 하나 죽어도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참선할 때 옆에서 한 사람이 죽어도 죽든지 말든지 관심을 안 둬야 돼. 그게 무슨 무정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 공부에 어떻게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부작용이 생기면 진짜 상대편이 아파도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한 제자가 아팠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전부 자기 공부하는데 집중해가. 근데 부처님께서 가셔서 그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치료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 그 처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게 수행이지 앉아있는 것만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병든 비구를 치료하다. 대만에 혹시 그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주 이 자원봉사 조직이 400만 명이나 조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누가 총통 나오려면 그 부인은 요즘 말하면 대통령 후보 부인은 다 자제공덕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봉사하는 데 가서 좀 한 다리 끼어 같이 봉사를 해야 그게 총통이 될 수 있지. 안 그러면 어림도 없다 할 만큼 조직이 그만큼 세요. 무료 병원도 운영하고 뭐 많은 그 보시금과 봉사자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사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처님이 그 본관에 가면 벽에 큰 모자이크로 큰 부처님을 그려놨는데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병든 비구를 고호하는, 그 병든 비구를 간호하는 그 상이 부처님의 상이에요. 이렇게 앉아있는 명상이 아니고 그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부처님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부처님이 그 불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네 공부만 해라. 이 말은 공부에 그만큼 집중하라는 얘기고, 근데 그 공부에 집중하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무관심으로 가니까 어때요? 다시 옆에 환자가 병들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뭐다? 수행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자비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욕심과 집착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쟤는 계율을 지켰니 안 지켰니 이렇게 같이 수행하는 사람한테 일일이 따지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분별심이다. 그러니까 분별심을 끊어야 돼. 그리고 자기 마음에 집중해야 돼. 근데 옆에 병들어 있는데도 관심을 안 갖는 것이 무관심에 속하는 거예요. 이건 무자비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웃이 병들어 있을 때 관심을 갖고 그를 치료하는 것은 자비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처음에는 너무 집착이 많았고 지금은 집착을 끊어라 했더니 어디로 가버렸다? 무관심으로 가버렸다. 무자비로 가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냉정한 사람을 봤으면 좀 쳐다봐 달라고 그런 소리를 했겠어. 그럴 때는 이제 애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자비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